자, 중론 19쪽 관이념품, 이제 중론에 처음 귀경송부터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19쪽 가 기경계 돼 있죠, 그죠? 기경송이라고 이야기해도 기경계라고 이야기해도 원래 기경계니 이런 이야기는 본문에는 없습니다. 이런 분철은 용수의 원문에는 없는 건데 뒤에 이제 이 청목이 이제 주석 붙이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귀경계. 불생이고 불멸인, 불상이고 부단인, 불일이고 불이인, 불내이고 불출인, 이와 같은 인연을 설하시어 이러한 인연을 설하시어 여러 희론을 잘 소멸하시니, 이 인연을 설하셨다. 부처님께서 이 인연 연기법을 설할 때 가장 기본적인 우리 문구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이 사구가 가장 기본적인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하고 다르게 인연을 용수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불생, 불멸, 불상, 부단, 불일, 불이, 불내, 불출,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안 그러면 관점을 달리한 거야. 관점을 달리한 겁니다. 그래서 관점을 달리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관점에 따른 해석이 달라지겠죠. 해석이 다르겠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해석은 무명이 있으므로 행이 있고, 행이 있으므로 식이 있고, 이겁니다. 무명이 멸함으로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함으로 식이 멸하고. 그래서 무명이 있으므로 행이 있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전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유전문. 무명이 멸함으로 행이 멸한다는 것을 우리는 환멸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멸문. 그러니까 이것과 저것에 있어서의 관계,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고 했을 때 무명과 행이 동떨어진 것 같으면 이것과 저것은 아무 관계가 없겠죠. 근데 무명과 행은 어떤 관계이냐? 무명이 있으므로 행이 있다면은 행은 어떤 행? 무명의 행이 되는 거예요. 행은 어떤 행? 무명의 행이 되는 거예요. 식은 무명의 행의 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명이라는 것은 내가 무명인 걸 알 수 있어요. 무명이라는 걸 대상화시키기 전까지 모르죠. 근데 무명이라는 것은 모르지만은 행은 우리가 알 수가 있지. 나는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인다.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움직여? 알고 움직여. 그냥 살아. 그냥 산다고 하지만 모르고 사는 거지. 내가 모르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그 모르고 사는 이제 행은 업이죠, 그죠? 그 업에 의해서 나는 그것을 나는 산다라고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나는 알고 있다는 전제, 그 배경에는 뭐가 있어? 어리석음과 그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한 행이 있는. 그거에서 나는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왜? 무명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제 요게 이제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연기법의 이것과 저것. 그러니까 당연히 무명이 사라지면은 무명에 의한 행은 사라지겠지. 무명에 의한 생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무명에 깔려있는 행은 사라진다고. 무명이 사라지면 행이 전체가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부처님은요, 무명이 사라졌으니까, 깨달았으니까. 행, 움직여야 돼, 안 움직여야 돼? 행이 사라지면 안 움직여야 되잖아. 이게 불교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공부하면 생기는 오해입니다. 문자 그대로만 파악하면은
무명이 사라지면은 무명에 의한 행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에 의한 행이 사라지니까 다른 행은 있겠지. 다른 행은 우리가 안 행해봐서 잘 모르지. 무명이 안 사라져봤으니까. 그래서 이것과 저것의 멸함, 그래서 생기고 멸하는 것. 이것이 왜 이런 법문을 부처님께서 하셨냐? 부처님께서 중생에게 가르쳐주는, 내지는 또 가장 중요한 뭐냐면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양태는 해탈입니다. 해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뭘 하고 싶었어? 나의 삶이 꼭 늙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 그것에서 해탈하고 싶은 거지. 근데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뭐냐니까 괴로움이야. 부처님께서의 뭐냐면 깨달음의 핵심은 괴로움에서의 해탈. 괴로움에서의 해탈이기 때문에 이것과 저것을 이야기를 하고 이것과 저것이 있음으로 그 다음에 이것과 저것이 없고 그 다음에 사라진다. 이 순서로 연기법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연기법의 내용은 고에서의 해탈, 고멸에 있다고. 고멸에 있다고. 고멸이라는 것은 열반이죠. 열반. 자, 이제 부처님께서는 당신께서 깨달음을 구해서 스스로가 증득하셨죠. 스스로가 증득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용수는 나가라주나는 자기가 깨달았어요. 부처님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어요. 이게 다른 겁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는 고에서 해탈이야, 아니면은 고의 해탈보다 다른 문제로 해석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른 문제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 다른 문제가 뭐냐니까 이것과 저것 하니까 이것과 저것이 자꾸만 있다. 이것과 저것에 대한 집착이 있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용수는 뭐냐면은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라는 생하고 멸하는 건 뭐죠? 생하고 멸하는 거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났잖아요. 뭐 있어요? 일어났으면 생이지. 그죠? 나중에 잘 거지? 들은 없지? 그럼 어떻게? 움직이는 지금 서에서 깨어서 생활하는 것이 들어놓으면서 생활이 사라졌지. 낮에 움직이는 것이 사라졌지. 계속 우리는 생멸이라는 것은 뭐야? 무상이지. 다른 말로 업입니다. 업은 그냥 무엇이 계속 어떤 것이 정해져서 계속 움직이는 거야. 아니면은 즉 업은 이것과 저것이 계속 움직이는 거야. 업이라는 움직임이죠. 그죠? 아니면은 업이라는 것은 생멸로 움직이는 거야. 업이라는 것은 이것과 저것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이것과 저것이라는 것이 아닌 생멸로 움직이는 거야. 요것에 대한 뭐냐면은 좀 더 미세한 통찰을 가져갔던 거죠. 좀 더 미세한. 그러니까 부처님의 연기법하고 다르게 일반론적 업의 관찰을 했을 때 인연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니까 부처님 말씀 속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는 생멸이 있다고 생각하지. 생멸이 있는 이유는 뭐죠? 나라는 입장에서 보니까 생멸이 있는 거야. 나라는 것에서 보면은 생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고 나를 빼버리면은 그 생멸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하고 멸하는 것은 뭔가 주관적 관념 기준이 되는 점이 있을 때 생하고 멸합니다. 기준점이 있어야 생하고 멸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여기에 기준을 잡고 있으니까 오른쪽과 왼쪽이 생기지. 오른쪽과 왼쪽이 생기는 거잖아. 아니고 나의 기준이 없으면은 오른쪽과 왼쪽은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라는 기준의 관념이 있었을 때 오른쪽과 왼쪽이 있는 거야. 아니고 나라는 기준이 없으면 오른쪽과 왼쪽이라고 이야기할 것이 없지. 근데 우리는 실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관찰하는 순간 기준이 정해지지. 내가 관찰하는 순간 기준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즉 내가 관찰하는 그 순간의 시점에 과거고 미래가 생기는 거지. 과거도 생기고 미래도 생기는 거지. 아니고 관찰하지 않는다면 과거고 현재고 미래고라는 것은 어떤 의미도 없어진단 말이야. 없어진다. 그러니까 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연을 바라보니까 부처님 가르치신 대로 바라보니까 결국 보세요. 고집멸도 하잖아. 그러면 고 하는 것은 내가 있지. 집도 내가 있지. 멸하면은 내가 있어. 나를 벗어났어. 나를 초월하고 벗어났잖아. 결국 불교는 고집을 이야기한 것 같지만 결국 최종은 멸이야. 멸이라는 것은 내가 있는 상태야. 안 그러면 나를 초월한 상태야. 나를 넘어선 상태란 말이야. 나를 넘어선 상태에서 보면은 멸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라는 것은 고라는 건 있어요, 없어요? 멸에서는 고가 없지. 집도 없잖아. 돈은 멸을 성취하는 순간 그 돈은 자꾸 바뀌는 것이. 도라고 정해놓은 것이 없다 이러니까 많이 들었던 은사죠, 그죠? 그래서 고집멸도의 입장에서 보면 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멸이라는 것은 호라고 할 수도 없고 집이라고 할 수도 없고 도라고 할 수도 없는. 이건 이제 대승에서는 공하다 이렇게 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 경계의 입장에서 보면은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다 라는 뭐냐면 연기관을 가지게 되는 것이 용수의 중론의 특징입니다. 자, 이거는 그냥 내가 이 기경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부처님께서 하신 열반의 표현과 용수의 열반의 표현은 뭐냐면 관점에 따라 다른 부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설명을 한 것이지 용수의 설명을 들어봐야 될 거다. 내 이야기는 지금 내 이야기고 그게 중론의 쭉 앞으로의 전개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이제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 희론을 잘 소멸하시니, 희론 했을 때 희론이라는 것은 소위 해서 인위적 관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위적 관념. 사람들이 정해놓은 관념. 좀 전에 내가 기준을 잡았을 때 오른쪽 왼쪽이 있다 그랬죠. 내가 기준을 잡았을 때. 근데 나라는 기준이 없으면 오른쪽 왼쪽이라 할 게 없다 그랬죠. 즉 나의 기준에 있어서 오른쪽 왼쪽이라는 희론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가 오른쪽이지. 여기가 왼쪽이잖아. 나라는 입장에서 보면 어느 게 오른쪽이야? 이쪽이 오른쪽이고 이쪽이 왼쪽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가 왼쪽이기가 오른쪽이라는 것은 희론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주장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왼쪽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희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념은 중론에서는 희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희론. 여기서 희론을 갖다가 불교의 외도들의 관념 그것을 희론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해.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은 맞아 희론이야. 중론 입장에서는 희론이라는 거예요. 중론 입장에서는 희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다. 이게 내 판단이 맞다라는 것은 그런 희론에 휩싸여 있다. 이렇게 중론에서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희론을 잘 소멸하시니 왜? 내 생각이라는 건 내 기준으로 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 설법자들 중에서 최고이신 부처님께 나는 예배합니다. 이게 이제 중론송의 기경송에 해당됩니다. 이게 이제 실은 중론의 앞에 8가지 불생불멸, 불상부단, 불일불이, 불내 불출하는 것을 팔부중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중론 사상에서는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자, 차츰차츰 이제 나오니까 천천히 가봅시다. 20조 중론의 목적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물음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거라 예상하고 청목이 답을 한 겁니다. 무슨 이유로 용수는 이 논설을 지은 것인가? 답변에서 만물이 지난번에 이제 이 잠시 세성까지 읽을 때 읽었죠, 그죠? 만물이 대자재천에서 생한다고 말하거나 창조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조하는 존재가 위뉴천에서 생한다고 말하거나 창조자가 우리처럼 인격처럼 그런 주체적 창조자냐 아니면 위뉴저천은 위뉴천 비슈니라고 그랬죠. 비슈니는 어떤 신이라고 그랬어요? 유죄의 신이잖아. 세상의 질서라는 것은 질서가 생기고 난 다음에 그 질서가 깨어지기까지 그 질서가 무너질 때까지 질서를 유지하려는 힘이 있지. 그 유지하려는 힘을 인도 사람들은 뭐냐면 비슈니로. 그 유지의 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여기에서 유지의 신은 뭐야? 유지의 신 비슈니는 인격적 내지는 주체적 신이야. 안 그러면 그러한 유지의 힘을 이야기할까? 유지의 힘을 이야기할까? 인격적으로 보시면 곤란해요. 위유천에서 생한다고 말하거나 화합에서 생한다고 말하거나 서로 이제 어우러져서 화합에서 생한다. 그러니까 조화, 우리 동양에서는 이게 조화지. 음양의 조화 이런 것처럼 화합에서 생한다고 말하거나 시간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인간의 상위 개념으로 본 거예요. 우리 세속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 요즘 이제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있어요? 시간이라는 건 절대적인 거야, 상대적인 거야. 네, 상대적인 거다. 그러니까 시간이 상대적이라는 이야기는 시간도 달라진다는 이야기야. 시간이 달라진다. 즉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결국 시간도 초월적 경계에서 지금 어떻게 시간이 상대적이라는 걸 우리 세속적 경계로 들어와 버린 것이. 그게 이제 예전하고 달라진 문제 아니요. 우리가 여기서 미국 갈 때 비행기 타고 가는 시간하고 올 때 비행기 타고 오는 시간이 다릅니다. 왜 그래요? 지구가 돌아서 그래요. 지구가 도니까 도는 방향으로 가면은 자꾸 멀어지지. 나는 가려고 그러는데, 멀어지잖아. 근데 나는 올라가 그러는데 가까워지잖아. 왜? 지구가 돌아서 그렇지. 상대적이지. 똑같은 거리인데, 우리 거리로 보면 절대적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만히 있어 움직여. 움직인다고. 거기 상대적이 되는 이유는 움직여서 그래. 가만히 꼿꼿하게 가만히 있으면 절대적이지. 근데 서로가 움직인단 말이야. 그래서 시간에서 생한다고 말을 하거나 라는 것도 시간의 절대에서 뭔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상키아에서 이야기하는 프라크리티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세성에서 생한다고 말을 하거나 그러니까 조금 더 고차원적이 된 것이 세상 원리에 대해서 상키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세상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원리의 측면에서 원리라는 것은 원래 그렇게 시작된 걸까? 그러면은 내가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항상 원리라는 것은 결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원리입니다. 결과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원리입니다. 아니고 원리에서부터 같이 시작한 건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지. 그 원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원리를 알 수 있는 것은 과정이 지나서 그 원리가 대상화 되었을 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즉 과정 안에서 결과적 관점에서 원리를 따지는 거예요. 하늘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그게 시작 같지만은 시작이에요. 안 그러면 이렇게 다 세상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상상하는 걸까? 그것을 상상한단 말이에요. 그 처음에 창조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알아? 그거는
내가 신이 안 돼 보는 이상은 모르는 것이. 모르는 것이.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리적 측면.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원리 따지고 뭐 따지고 하잖아요. 그런 공부 방식은 안 좋습니다. 항상 공부 방식은 뭐야? 원리, 원래 본래 있는 것을 따져야 돼. 의문을 따져야 돼. 의문, 궁금증을 따져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공부는 뭐가 해야 공부가 잘 돼? 궁금해야 돼.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면 공부가 돼요. 이것과 저것밖에 없어. 이것과 저것밖에 없는 거야. 궁금해야 돼. 그래서 궁금하지 않으면 공부가 되지 않아. 보통 훌륭한 학생은 궁금한 학생이 잘 되는. 그러니까 궁금한 학생이 공부가 잘 되는데 믿습니다 하면 공부 잘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믿어야 되는데 공부가 되겠어요. 자, 변화로부터 생한다고 말하거나 변화에서 일어났을 것이다 라는 것을 굉장히 어떤 객관적 모색에 해당되는 거죠. 이제 변화로부터 생한다고 말하거나 이게 이제 소위 이야기해서 자연에서 생한다고 말하거나 자연에서 생한다고. 아마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어우러져 있지 않느냐, 거기서 일어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한다거나 미진에서 생한다고. 미세한데 원인이라는 건 항상 미세해야 돼. 근본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많이 빠져 있죠. 어떻게 빠져 있어요? 아래아식으로 어떻게 본다 그래? 자꾸만 심층의 미세한 것으로 봅니다. 아래아식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래아식을 불교가 심신미묘법 하니까 여러분 심신미묘법은 너무 작고 미세해서 내가 좀 발견하기 어려운 게 심신미묘법일까? 너무 잘 보편적이고 투명해서 심신미묘법일까? 공부하면 다 작고 미세하고 우리가 헤아리기 어렵고 해서 심신미묘법인 줄 안다고. 근데 불교의 심신미묘법은요, 너무 당연해서 심신미묘, 너무 보편적이라 심신미묘법, 심신미묘.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심층에 내 마음에 깊은 마음이 있겠어요? 아니면은 그 깊은 마음이 안 그러면 너른 마음이 있겠어요? 깊은 마음만 찾다 보면은 너른 마음은 몰라. 너른 마음이 뭐야? 넓은 마음이 내가 청정심의 마음을 서로 이해하고 아는 것이 너른 마음. 내 마음만 있어. 안 그러면 어떻게 서로 이야기하면은 알미 달라져. 마음이 이 안에만 있는 거요. 이 밖에도 있는 거야. 마음이 안에만 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밖에도 있다고.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내 안에 마음만 있다고 생각. 심신미흡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자연에서 생각한다고 말하거나 미진에서 생각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 이 사람들은 뭘 따졌어? 원인을 따졌지. 근본을 따졌지. 원리를 따졌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하는 것은 어디에 생해야 돼? 근원적인 데서 생해야 된다고 생각. 원인에서 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하는 것은 그 생하는 원인이 있어. 근원이 있어. 근본이 있어. 라는 것이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데서의 오해라는 거예요. 이 인연이라고 했을 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그와 같은 오류 때문에 무인, 원인이 없다. 소위 해서 우에서 자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죠?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 이게 원인을 특정할 수 있어. 변화에는 원인을 특정할 수가 없어. 원인을 특정할 수가 없죠, 그죠? 그걸 무인, 원인을 특정할 수가 없으니까 원인이 없다. 내지는 사인이라는 것은 나머지 대자재천을 만났냐고. 대자재천을 안 만났는데도 거기에서 창조가 됐대. 원인을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않은 그것에 대해서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사인 이렇게 삿된 원인.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어떻게 단멸론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고 아니 몰라 그냥 세상은 영원하게 흘러가는 것 아닐까라고 해서 그러니까 영속, 단멸과 영속에 빠지게 되는 거지. 단상 등의 잘못된 견해에 떨어져서 여러 가지로 아와 아소를 설하면서, 그래서 아와 아소가 무인에 따라, 사인에 따라, 단상에 따라 달라지죠. 아와 아소가 달라집니다. 를 설하면서 올바른 진리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아와 아소가 예를 들어서 신이 있는 종교를 믿으면 아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는 종속적 피조물이지. 종속적 피조물에 있어서의 아지. 아는 누구 것이요? 신의 것이지. 그럼 아소는 신의 것이지.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겪어도 어떻게? 신이 나를 시험한다고 얘기를 해. 그게 그 사람들의 아와 아소의 관념이야. 신이 나를 시험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운 좋은 일이 생기면 신이 나를 시험한다고 생각해. 신이 나에게 은총을 베풀었다고 해요. 아와 아소의 해석입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일을, 내가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신이 나를 시험하는 것 아닐까? 네가 좋은 일을 줬을 때 어떡하나 보자. 그죠? 그게 어떻게 은총이야? 시험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 근데 그 사람들은 시험이라 해석해 은총이라고 생각해. 그건 은총이라고 챙겨놓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어려운 일,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신이 나를 시험한다 라고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아와 아소가 달라지지만은 달라지지 않는 게 있어? 욕심이 달라지지 않아. 사인에 있었어. 무인에 있었어도 달라져. 그냥 야, 어려운 힘들이 있으면 아유 다 지나가 그렇게 지나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일 생기면은 아유 그냥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 다 지나간다. 지나가면은 지난번에 우리 뭐야 폭삭 속았어다. 우리 할머니들 옛날, 여러분들 네이티브 스피커한테 안 들어봤겠지만은 나는 살면 사라져. 살면 산다. 살면은 산다 이렇게 제도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다 살면 사라진다라고 어려운 일 생기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게 이제 뭐냐면은 소위서 아이고 뭐 무인 원인이 어디인지 모르지만은 내가 그걸 안고 가고 겪고 가야 된다는 그러한 뭐냐면 세계관이지. 그러니까 다 겪으려고만 한다고. 겪어야 돼요. 안 겪으면 또 안 겪어야 돼. 굳이 내가 겪을 필요도 없는 거를 겪을 일 아니잖아요. 누가 정해놓은 것도 내가 그대로 겪을 필요가 뭐 있어요. 피할 수도 있고 내가 그것을 다르게 뭐냐면은 전환시킬 수도 있고 승화시킬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는데 또 불구하고 어떻게 그냥 겪으려고만 했을 때 무인, 자연, 운명 이런 데 다 빠지지. 그래서 아와 아소가 다 달라지지. 설하면서 올바른 진리를 알지 못한다. 올바른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아와 아소에 집착하게 되는 거지. 아와 아소의 뒤에는 뭐가 있어? 그래도 욕망이라는 것이 계속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1쪽 갑니다. 부처님은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잘못된 견해를 끊고 불법을 알게 하려고 우선 성문법 가운데서 12인연을 설하셨다. 그러니까 중론의 관점은 12인연은 뭐야? 성문법에 해당되는 거야. 성문법에. 그 성문법에 해당된 이유가 왜 12인연을 성문법을 하고 용수시대 즉 대승불교에서는 생각을 했냐니까 12인연의 부파의 해석이 부처님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부파적
해석이 뭐였냐니까 발생론적 해석이 주였다고. 어떤 발생론적 해석? 내 개체의 발생론적 해석으로 보는 관점이 연기법을 해석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니까 행, 과거에서 지었던 업이 식, 모태로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해석했다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모태 안에서 명색으로 다시 나누어지고 명색이 분화해서 여기 그럴싸하죠, 그죠? 명색, 유깁. 유깁이 당장 생깁니까? 모태 안에서 여러분, 어? 처음에는 수정란에서 뭐 이렇게 없다가 나중에 차츰차츰 예? 이게 개체로 형성이 돼요. 개체로 형성이 돼서 왜 그 뭐냐면 애들 요즘 초음파에 찍으면 이게 코입니다, 이게 다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차츰차츰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 부파, 설일체 유부든 부파, 많은 부파에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발생론적으로. 그러니까 개체 발생과 그 개체의 늙고 죽음을 12년으로 설했다라고 해석을 한 거야.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12년의 해석과 다르죠. 12년의 해석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의 개체적 문제니까 성문법, 소승이라고 본 거야. 성문법. 성문이라는 것은 어떻게? 법을 듣는 사람들의 내용은 내 개인의 고에서 해탈하려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은 이것을 제공했다라는 오해가 있는 겁니다. 대승불교가 절대적인 불교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무슨 대승에서 소승으로 폄하했다고 해서 소승불교가 그러면은 소승이라 폄하한 불교가 대승불교보다 수준이 낮거나 내지는 폄하될 불교냐? 아니, 이쪽에서 폄하해서 본 것은 편견이야. 편견. 지네들 입장에서 보니까 그런 거지. 편견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가 편견도 있겠지만은 내가 이쪽 한 측면만 보니까 생기는 것도 편견이 있는 겁니다. 편견이라는 게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도 있고 그 편견은 고정관념, 흑백논리 이런 것들로 돼 있겠죠. 내지는 내가 요만큼 밖에, 즉 우리가 암경에 나오는 코끼리 다리 만지면은 기둥이라고 이야기하고 기대기 만지면은 커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처럼 그렇게 뭐냐면 눈먼 사람이 그렇게 코끼리를 만지면 다르게 보듯이 요만큼 보면 다른 견해를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죠? 그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요. 그 시대 속에 사는 사람들은 시대 밖에 있는 우리보다 편견이겠지. 그 시대 상 안에서의 제공해주는 내용밖에 못 보잖아. 그게 절대적이겠지. 근데 우리가 시대를 넘어서서 딱 보니까 그래 살아야 돼요. 그래 살면 안 돼요. 그래 살면 안 된다고. 왜? 우리는 그런 편견이 없다고.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사는 것이 절대적인 문제고, 마치 운명적이고, 그렇게 안 살면은 내가 크게 잘못하는 듯한 그런 내용을 가진다. 그런 내용. 지난번에 제가 5월 1일을 여러분들은 근로자의 날이라고 그러고, 나는 노동절이라고 그랬잖아. 근로라는 말은 누구의 말이라? 시키는 사람의 언어예요. 일 시키는 사람은 소위해서 고용자지. 고용자가 근로자라고 했는데 그 일 시키는 사람이 니네들이 근로자라고 했을 때 이게 타당한 언어야? 그러면 나의 스스로가 나를 표현할 때 타당한 언어야. 그랬을 때 그 나의 이름은 노동이에요. 노동절이라고. 세계적으로 노동절이 그냥. 근데 우리나라는요. 아이고 옛날 그냥 그놈 무역하니까 달력에 이 날은 만들어 놔야 되겠고 해서 근로자의 날 이렇게 만들어. 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직까지 그 말에 지금 어떻게 해요? 에이, 그래도 근로자의 날인데 무슨 노동자는 빨갱이 아닌가?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편견이에요. 세계적으로 그렇게 안 쓰고 있다니까. 근로자라는 말을 안 쓰고 있어. 근데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쓰고 있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우리나라의 편견에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는 그렇게 쓰질 않아. 세계에서는 그렇게 쓰질 않아. 이런 거지. 요즘 그거 뭐야? 캐던? 만화영화, 애니메이션, 케이팝
몬스터 뭐지 해가지고 나 앞에 정신 좀 오다가 막 정신 없어서 그냥 말았는데, 예? 그것 때문에 막 한국 문화가 난리가 나가지고 우리나라 박물관이 뭐 미어 터진다며. 박물관 가면 무슨 이런저런 물건도 엄청 팔리고 그렇답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 애들 그 뭐야 단체 춤추는 애들 뭐라나 비보이들 가수고 하도 그래 춤추고 상을 많이 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가수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가는 것이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대. 한국 사람들 싹 다 앞으로 갔어야 되는가 봐. 근데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물론 우리나라 한국계가 만들었지. 그게 한국 영화예요, 미국 영화예요? 한국 애니메이션 아닌데 미국 애니메이션이지. 미국 사람들한테 어떻게 한국이라는 그걸 가지고 포장해가지고 미국 사람들한테 호소한 미국 그겁니다. 미국 영화요. 누가 만들었어요? 제작자는 소니입니다. 소니 영화사. 소니에서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일본 자본으로 미국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대박은 어디서 터졌어? 한국에서 터졌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 있잖아. 요런 각각 소니니 미국이니 이런 이야기가 편견이야. 그냥 그것이 뭐냐면은 지금 넷플릭스에서 세상에서 가장 많이 본 영화로 이야기되는 문화입니다. 대중문화. 대중영화란 말이야. 뷰가 제일 많다며. 이때까지 모든 넷플릭스 상영 영화 중에서 그게 그냥 1억 뷰가 넘은 것 같아. 1억 몇 뷰가. 그래가지고 최고 많답니다. 그 정도로 요즘 한국이 세계적으로 유망하게 됐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한국 문화요. 안 그러면 지금 세계의 문화요. 이게 세계의 문화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호기심 가지고 알고 싶어하는 문화예요. 그게 한국 문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김치가 앞으로 한국 음식이겠어요, 뭐요? 아니 누가 우리가 지금 합창단 노래 부르는 걸 내가 서양 음악이라 그래. 찬불가라 그러지. 이런 찬불가가 부처님 시대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인도에 이런 게 피아노 치고 어디 있었어요? 우리가 찬불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뭐 서양 음악 찬불가라고 이야기를 안 하잖아. 우리나라 조계종도 이제 뭐 불교 음악원 내가 만들어놨는데 그 박범훈 선생 옛날 중앙대 총장했고 뭐 국립국악관현악단 단장도 하고 한 그 선생을 불교 음악원 원장을 시키고 뭐 인맥이 있으니까 그렇게 시키고 하는데 아니요. 불교 음악 잘 되려면은 가야금 뭐 해금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북치고 장구치고 해야 되겠어. 그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라니까. 익숙한 거라니까. 그런 악기는 아니고 서양 음악 하는 사람을 시켜야지. 그래야 왜냐면 지평이 좀 더 넓어질 것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 판을 축소시키고 있다니까. 근데 찬불가 다 그냥 건반 치고 노래 부르잖아. 누가 서양 음악 찬불가를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누가 합니까? 그냥 찬불가요. 우리가 지금 김치가 앞으로 무슨 음식이야? 그냥 음식입니다. 그냥 김치입니다. 한국인의 김치가 아닙니다. 그 수사가 다 뚝뚝 떨어지는 거야. 왜 그렇게 돼? 한국만의 다 편견. 이게 옳리 그러냐는 것도 편견이에요. 베토벤이 낭만파 해가지고 처음 교향곡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귀족들은 자식이 잘 되나 보자 했겠어. 왜 고전적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교향곡의 하이든의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하이든의 형식을 벗어났거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와서 낭만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때는 저기 돼?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고전주의 형식 틀에 갇혀져 있는데 지루하다가 맨날 그냥 우리가 뭐 사계 듣고 이러면은 우린 잘 안 들으니까 안 그래도 모르는데 그냥 익숙한 그 맛에 들으니까 좋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루했는데 이것에 있어 일정한 1악장, 2악장에서 2악장 스켈레조가 4악장에 보통 나오는데 2악장에 나오는 것만 해도 파격이야. 딱 졸리려는데 팍 깨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작은 거 하나 바꿔도 뭐냐면은
낭만 새로운 거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편견이야. 그러니까 이래서 편견 저래서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는 사람은 뭐야? 편견과 고정관념이 많은 것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성문법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들의 편견일 수가 있는 거죠. 자, 또한 이미 수행을 닦고 큰 마음을 지녀서 깊은 가르침을 받아 지닐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그러한 부파의 해석이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 없어? 그 문제의식을 가지는 건 당연해. 아까 공부는 의무를 가진다 했잖아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고 했을 때 저것에 뭐냐면은 내가 관점을 두고 보면은 이것과 저것은 있어야 되고 이것 사이에서의 관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 무로로 보면은요 이것과 저것에 있어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없죠. 상호 의존이라는 말은 성립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불교 설명할 때 불교 연기관을 상호 의존적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상호 의존적이랄 때 상호라는 건 정해진 거야. 거기서 의존만 하는 거야. 근데 상호 의존적이에요. 안 그러면 인연 화합적이야. 부처님은 상호 의존도 가르쳤지만은 인연 화합도. 인연 화합은 이것이 서로 관계가 되어서 화합,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뀐다는 거야. 우리가 소위서 화학적 결합 이렇게 하면은 H2O 하잖아요. 그러면 H가 두 개고 산소 하나가 만나면 물이 되는 거잖아. 물이. H일 때가 하고 물일 때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엄청난 차이죠 이게. H가 뭐죠 요즘? 수소하는 거잖아. 수소 배기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우리 풍선 띄울 때는 날아가면 이제 수소지. 예? 안 보입니다. 산소 없으면 우리가 죽지. 근데 이 둘이 만나서 물이 됐대. 물은 보이는 거잖아. 화학적 결합조차도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그냥 바라보는 데서 다른 물질이 되는데, 다른 물질이 되는데, 화학적 결합을 넘어선 심리적 결합이 일어났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화합의 내용은, 인연 화합은 상상 초월의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가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보고 이것과 저것이 아니라 무로로 보면은 전혀 관점이 달라진다고. 더군다나 이것과 저것이 아니고 생하고 멸하고 했을 때 생과 멸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관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침에 해가 뜨잖아요. 그럼 밝아오지. 예? 그럼 어두면요? 어두면 지지. 그러면 밝아오는 것만 생이에요. 어둠이 없어지는 거는 생 아니요? 어둠이 없어지는 것도 생입니다. 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멸이라는 것은 앞에 드러난 놈에 대해서 뒤에 숨은 것에 대한 멸이지. 예? 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생입니다. 우리가 그걸 멸이라고 해요. 관찰자가 멸이라고 이야기할 뿐이지. 예? 관찰자가 멸이라고 이야기할 뿐이지. 아니면 그것도 생이지. 관찰자가 멸이라고 생각해서 멸이지. 가만히 보면 어떻게 그 멸도 생이지. 예?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 없어지는 거야, 생한 거야? 생한 거죠. 어떤 걸 생겼어요? 어둠의 공간을 비워줬잖아. 공간적 생을 이뤄냈잖아. 비워주면서. 자리 비워주면 없어진 거야. 자리를 만든 거야. 자리를 만든 거 생인 거지. 왜 그냥 그걸 갖다가 관찰해가지고 없어졌다라고만 생각을 해?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다 희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법을 가지고 인연의 상을 설했어. 대승법을 가지고 인연의 상, 그 부처님의 연기법의 상, 양상을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하니까 그것은 이른바 일체법은 우리 반야신경에 나오는 불생불멸이라는 거야.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라는 거야.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라는 얘기는 생이라 규정할 수도 없고 멸이라 규정할 수도 없어. 그렇지만 임시로 우리는 생이라 규정하고 멸이라 규정하는
할 수 있는 거야.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기 때문에 임시로 생이라고 규정할 수 있고 임시로 멸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고 내가 뭐라고 규정하는 순간 다른 것은 들어올 수 있어 없어? 다른 것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임시로 규정했기 때문에 생에 멸이 치고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멸만 있다면은 멸 다음에 생은 없지. 근데 임시로 멸이라고 했기 때문에 생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논리적으로, 그죠? 불생불멸, 불일, 불이 등이고 필경공인 것으로.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 했냐면은 반야경에서는 공이라고 얘기했다. 공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정해진 거야. 다 가설이야. 가설, 임시적 설정이 지나지 않는다는 거야. 임시적 설정이라는 거야. 임시적 설정. 원명제는 고인이 할머니잖아. 고인이 할머니는 앞으로 계속 고인이 할머니요. 임시적 설정이요. 아니, 앞으로 고인이가 그래도 잘하고 나는 계속 할머니인데요. 라고 하면 고인이가 계속 있어야지. 원민기가 떠난다 하더라도 고인은 계속 있어야지. 근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고인이도 떠나 했을 때는 물론 기억상에서 고인이 할머니지. 그 고인이 할머니지. 그건 어떻게 해요? 마음속의 이야기야. 기억 속의 이야기야. 그러니까 할머니는 이 상태는 지금 임시적 설정이라는 거예요. 원명제의 이름도 절에서 그래 부르지. 집에서 그래 부르나. 하긴 자원행 고사는 집에서도 자원행 아주 고사님 오면은 이름 안 부르고 자원행 하더라고. 집에서나 절에서나 그냥 자원행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부른다고. 원명제도 절에서 이름이지. 집에서 이름은 해련여사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다른 것 아니요. 임시적 설정이지. 임시적 설정이라는 것은 그 용도가 끝나면은 사라지는 거야. 절대적인 것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어. 그것을 우리는 필경공이라는 거야. 그거에다가 이야기하면 무자성이라고 해요. 고정적 실체나 내지는 그러한 없어지지 않는 성품 그런 것들은 없다. 실제하거나 실체는 당연히 없고 그 실체가 없다 하더라도 자성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공하다. 정해지지 않았다. 것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반야 바라밀경에서 다음과 같이 설한 것과 같다.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이 도량에 앉으면 12인연을 호공과 같이 다함 없는 것이라고 관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관해라 이야기하면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12인연에 대해서 천착이 부족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아래 나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멸도하신 후 500년이 되어 상법 시대가 되자 불교가 말로만 남은 것을 상법 이렇게. 이 상자가 모습 상자잖아요. 모습 상자 모양새만 남았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날 불교 우리 시대는 상법이요 말법이요 하니까 이제 우리 또 말 좋아하잖아. 말법입니다. 법화경 좋아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말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상법이죠. 상법. 마치 그냥 플라톤의 그냥 동굴 속의 착각처럼 비친 것에 대해서 상법. 우리 지금 조리 다 귀갓집이어야 된다는 게 상법이죠. 지난번에 누가 나한테 대원정사인데 정사라고 왜 한자로 써주세요. 그래. 정사, 고야일정자 집사자 쓰거든. 고야일정자에 아슈람. 그래서 집사자를 쓰는데 왜 절사자라도 집사자를 쓰냐라고 해서 절사는 절사자, 이사자. 저 중국 옛날 최초이절 백마사 그 절이 아니고 백마여관입니다. 백마여관. 요즘 티벳 가면 그 여전히 어떻게 해요? 절사자가 여관입니다. 여관. 그러니까 티벳에 가면 절이요, 여관이요. 여러분 절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여관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자가 최초에 쓰이기를 여관. 왜
여관이 절사자가 됐느냐? 실크로드 건너가지고 유행성들이 호텔에 왔겠지. 여관이라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하니까 호텔에 왔겠지. 사람들이 저 외국에서 오는 스님들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 호텔에 가야 돼. 그래서 호텔에서 계속 불교 집회가 이루어진 거야. 스님들이 계시고 거기에 가서 불교에 대해서 묻고 여러 가지 책이나 이런 것들 보고 하고 하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때 신문물인 불교가 들어오고 그게 사람들이 호응해서 그 장소에서 즉 호텔에서 만나고 해서 그게 그냥 백마사가 최초의 절이 된 겁니다. 스님들이 묵는 여관이겠지. 나중에 차츰차츰 하니까 어떻게 승려들이 묵는 전용 여관이 안 생기겠어요? 그 전용 여관의 최초가 백마사예요. 백마사. 그러니까 후한시대 이제 백마여관이잖아. 백마여관. 지금 오늘날 절사자는 티베트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절에 간다 하잖아. 기아집에 가야 돼요. 다 이상하다. 자기들 호텔 가는 줄 알았더만. 가보니까 어떻게? 이상해. 절이네. 절인데 여기는 또 기아집에 돼 있어. 이제 여러분 우리가 남방이나 가면은 인도 가면 사원들 가보면은 기아 입니까? 그럼 이상하게 뭐 사원이 다르죠. 우리 부처님 쿠시나르가 열반당만 가도 우리 양식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것이 뭐냐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이라는 거예요. 그 관념은 임시적 우리나라 풍토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신발 벗고 들어와가지고 좌식 방석 위에 앉잖아. 그러니까 방석 자복들이 있죠. 절에서 저는 자복들이 있고 거기서 막 절을 하고 하는 것들이 유행입니다. 중국 가면은 중국은요 신발 벗고 들어가요? 실내 들어가 신발 신고 들어갑니까? 중국은 신발 신고 들어갑니다. 침상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승려들 앉는 자리가 어떻게 해요? 침상이 아니고 자구를 놓을 수 있는 적당한 높이에 앉는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앉아서 참선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르죠. 우리 문화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참선하는 거하고 그쪽 참선하는 거하고 내용이 형식이 달라. 왜 그러냐? 그게 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상이 모양새가 달라. 양상이 달라진 거예요. 그 상법 시대가 되자 부처님 멸도하고 난데 500년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부파불교 시대 때부터 이미 이제 어떻게 부처님의 말씀만 남았죠. 사람들은 근기가 둔해져서 근기가 둔해졌다는 이야기는 깨달음의 소식이 아득해지는 거예요. 누가 깨달았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너는 수다원이다, 사다함이다, 아나함이다, 아라한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감탄사로 나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할 사람도 없어. 이게 어떻게 활기 있는 깨달음의 그러한 장면이 어떻게 됐어요? 사라진 거지. 사라지고 이제 어떻게 문자를 많이 암기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러한 시대로 접어들었던 것이 상법시대 불교의 특징입니다. 상법시대의 불교의 특징이죠. 둔해져서 여러 법에 대하여 깊이 집착하게 되었다. 전달해놓거나 내지는 또 그러한 해석하는 교단들이 많아지니까 무파 교단들이 많아지니까 여러 법에 대해서 깊이 집착도 어떻게 해요? 자기 주장을 하니까 더욱더 그냥 집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12인연 5온 12처 18개 등의 결정적인 상을 추구하면서 라고 해서 5온 12처 18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을 따지면 료의경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있는 거 가르침 그 다음 불료의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 뭐라 했을 때 12처 18개가 요의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됐어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라는 시대로 접어들었을까? 그 시대로 접어듭니다. 우리 삼가법문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이게 싹 사라져 버렸어요. 5온의 해석도 굉장히 좁아지고 12처 18개
해석도 싹 좁아. 아예 그는 해석을 못하는 시대로. 이게 왜 가르쳤지? 라는 시대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석해요. 그냥 응당 그게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해. 응당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법유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설립제일부 같은 거. 법유. 응당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그래서 결정적인 상을 추구하면서 부처님의 의도하신 바를 알지 못하고 문자에만 집착하니. 여러분 이제 우리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가르칠 때 알려드릴 때 제일 많이 쓰는 이야기가 물론 수행에 장애가 되는 5가지 5개 장애가 되는 덮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은 제일 제가 많이 말하는 게 유신견, 개금치, 의심, 욕망, 악의 하는 거잖아요. 예. 그 뒤에 오상분결에 있어서 색에 대한 탐착, 식에 대한 탐착. 그 다음에 아만, 들뜸, 무명은 잘 이야기 안 하죠. 예. 잘 이야기하는 이거는 아주 수행적 덕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아주 내 내면에 깊이 깔려 있는 그 욕망의 본능에 잠자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12연기법 안에서 이해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유신견, 개금치, 회의적, 의심 하는 3가지는 진짜 많이 가르칩니다. 왜 그걸 많이 가르치느냐 했을 때 해탈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어디에 오하분결 5가지의 뭐냐면 낮은 단계의 족쇄라고 풀이되는데 그 족쇄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묶여있는 족쇄가 유신견이야. 유신견. 당연히 내가 있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것이 절대적 지배야. 절대적 지배. 그 절대적 지배에다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개금치를 가지고 있어. 사회문화적 족쇄에 꽉 잡혀 있다고. 좀 전에 우리가 했던 시대적, 그 다음에 또 어떤 세계 공간적 족쇄에 딱 잡혀있다. 딱 잡혀있다. 그러니까 그 족쇄에 꽉 잡혀있다 보니까 유신경 경험치에 잡혀있으니까 해탈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다 그냥 아만을 드러내지 않지만은 그 안에 아디의 탐심을 숨기고 있고요. 그 변명을 개금치의 여러 언어로 막 하는 거예요. 여러 언어로 탓하고 합리하고 막 변명하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조금의 해탈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지식을 많이 배운다고 해탈이 일어난다? 아니에요. 지식이라는 것은 삼자적 관찰이잖아. 3인칭 시점에서 내가 바라보는 게 지식이지. 유신경 개금치는 어떻게? 내 직접적 나의 문제잖아. 나의 문제. 여러분, 아니 아주 괜찮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모든 사람들한테는 다 친절한데 집에만 가면 폭언을 일삼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주 그냥 고도의 좋은 학교 나오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다 괜찮다고 하는데 뒷속으로는요 그거 감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래요? 밖으로 드러내는 게 유식견 개금치 안에서의 만의견 하는 것들이 바깥으로 드러납니다. 근데 그 만의견을 포장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탐진이 어떻게 억압받거든. 그래서 어디에서 풀려? 집에서 풀리는. 그 집에 오면 폭언을 입삼고 폭행을 입삼고 막 그런 사람들 있죠. 왜 그러냐 했을 때 이 사람은 그 안에 내면이 정리되지 않았는데 포장지를 너무 과한 포장을 받은 거예요. 과한 포장. 지도 온 놈 다 판결해가지고 이놈 죄주고 저놈 죄주면서 지는 엄한 짓 다 하잖아. 왜 그래요? 안에 욕망이. 그러니까 법 공부는 쉽겠지. 뭔 공부가 안 돼? 인간 공부가 안 돼. 인간 공부가 안 돼 있다는 이야기는 욕망을 절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뒤로 저거는 오만 다른 짓 다 해놓고도 저거는 잘못했대. 쌩까. 요즘으로.
나쁜 놈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내가 내보고 그런 자리에 있으라면 아마 당장 때려치운다. 왜 그러냐면 너무 내가 힘들어. 그거는. 난 내 자기 반성을 하는 거고 그들은 반성을 해요. 안 그러면 직업적 변명을 하면서 그냥 눈 질끈 감는 거지. 어떤 놈이 지옥 가겠어. 지옥 따지면. 자, 이런 것이 유신경 경험치 회의적 의심하는 것인데 그 유신경 경험치 회의적 의심을 부처님께서 전달해 주셨지만은 그것에 대한 인연적 객관적 언어는 뭐냐면은 오온입니다. 12처입니다. 그러니까 12처에서 아니비설 신인은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지금 있는 아니비설 신이야. 이 아니비설 신인은 과거 유전에 의해서 유신경과 개금치에 오염된 아니비설 신이야. 유신경과 개금치에 오염된 아니비설 신이 색성향 미촉법 아니요. 이 안에서 감각적 욕망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 감각적 욕망이요. 눈으로 내 좋은 거 봐가지고 아이고 내가 저 앞으로 이쁜 여자한테는 절대 눈을 안 둘 거야. 이거 아닙니다. 눈 감아도 어떻게 이쁜 여자한테는 눈을 안 둘 거야 해도 어떻게 내 안에는 이쁜 여자로 정해져 있잖아. 개금치가.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은 이미 그렇게 어떻게 내한테 그러한 욕망을 일으키게끔 하는 재료입니다. 재료가 내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비설 신이 색성향 미촉법에 다 있는 것이. 그것이 만나서 억제를 하지만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 번뇌로.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 것이 오온의 가르침과 12처, 18개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돼야 이 상가본문을 알아야 12인연의 해석이 가능해진다고. 그 다음에 오하분결, 오상분결의 이야기가 가능해지고 색계 1, 2, 3, 4선의 해석이 가능해진다고. 그걸 모르고 부처님 가르침을 헤아리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게 싹 사라져버렸네. 이게 싹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유신경 개금치 회의적 의심이라는 이 좋은 언어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은. 그냥 상시라고만 합니다. 그 시대가 상법의 시대. 그 시대가. 부처님의 말씀을 다 잃어버렸지. 그래서 의도하신 말을 알지 못하고 문자에만 집착하니 대승의 가르침에서 필경공을 설하는 것을 듣고도 무슨 인연으로 공인지 알지 못하며 당연히 그것을 12처 18개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더 천착한 공하는 것을 알아듣기는 더 어렵고 힘들겠죠. 만약 일체가 필경공이라면 어떻게 재와 복과 응보가 있다고 분별하겠는가? 무자성이면 어떻게 주체가 없는데 재와 복과 응보가 있다고 분별하겠노? 그런데 무자성인데 어떻게 재와 복과 응보가 있냐? 그것에 대해서 너는 이야기를 해라. 대승불교에서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왜 이야기하기 힘들어요? 공하다라고만 딱 던져놨기 때문에. 근데 설일체의에서는요, 네가 이미 지옥의 과정, 그 법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 아래에서는 지옥의 세계가 구성되어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일체의도 완전한 해석은 아니죠. 완전한 해석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세속죄와 제1의제가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세속죄라는 것은 그냥 우리 일반 세상에서 가지는 진리성. 제1의제 라는 것은 열반과 같은 그러한 덕목. 대승에서는 필경공이 제1의제가 됩니다. 라고 의심하게 되었다. 또한 그들은 공상에 집착하여. 근데 또 대승불교하는 사람들도 공상에만 집착한다? 공이라는 걸 하나 더 던져놓으니까 뭐야? 맨날 공공거리네. 공공거리네. 공상에 집착하여. 그로 인해 탐착을 일으키니. 그래서 공공거리면서 지가 도사 흉내만 내는 거야. 야, 공공거리니까 이거 어디 얽매이도 되거든. 탐착을 일으키니
필경공인 것 속에서도 종종 과오를 일으키게 되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수바살이 중론을 지었대요. 자, 오늘은 중론에까지 하고 제가 무문관 책을 드렸잖아요. 무문관 책을 한번 펴봅시다. 무문관은 오늘 뭐 들어갈 건 아니고 무문관 책을 보면은 185쪽 한번 펴보세요. 185쪽. 선자매라 돼 있죠, 그죠? 이제 선종무문관 해서 이제 무문회계가 지은 책을 우리 옛날 불광사 창건하셨던 광덕 스님이 주를 했고, 그 광덕 스님의 한때의 제자였던 지원 스님이 교정을 받다라고 해서 비교적 한거 무문관 해석을 한 것 중에서는 그래도 좀 낫다고 생각하는, 제가 보기에 부분에 있어서 185쪽 가면은 선자매라 돼 있잖아요, 그죠? 참선하면서 잠자는 것이 아니라 이 잠자는 바늘 잠자입니다. 바늘 잠자. 선수행자들이 바늘은 가만히 바늘이 있는 거야, 콕 찌르는 거야. 바늘로 콕 찌르는, 선수행자들한테 바늘로 콕 찌르는, 즉 경계한다. 선수행하면서 경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써놓은 것이 선잠이라는, 뭐냐면은 무문회계의 그때 당시 상황. 그러니까 무문회계의 상황은 1285년 이 책이, 이분이 쓴 게 1285년 그렇죠? 소정이니까 1285년 86년쯤 이게 이 책을 만들었다는데, 이때가 뭐냐면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송나라가 금나라한테 한 방 맞고 남쪽으로 다 쫓겨내려갔어. 근데 금나라는 여진족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남쪽까지 쫓아가요. 그쪽으로 갔다가 수렁에 빠져. 전쟁 수렁에 빠집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다 먹어요. 안 그러면 대충 저거 먹고 싶은 거 먹어요. 다 차지했다가는 저거 대책이 안 씁니다. 지배가 안 되니까. 그래서 금나라가 북송만 장악하고 금나라를 세우면서 실크로드,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죠? 실크로드만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상업의 중심이기 때문에 장악하고, 그 다음에 한족들은 다 남성으로 그냥 쫓겨내려간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1286년 이때가 어느 정도냐니까 1290년 86년 맞을 거예요. 하여튼 이때 1246년이니까 다시 보자. 연도 정확하게 얘기하기 안 하면 또 연도 아는 사람들 들으면은 뭐라 하니까. 아마 대충 막 오류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 되면 고려에 몽고가 침입해요. 최초로. 이 지금 무문관 이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한 6, 7년 있다가 금나라는 몽고한테, 원나라한테 박살납니다. 금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원나라가 생기고 다시 또 이 금나라가 후금이 되고 청나라로 가. 그러니까 중국 땅이 한족이 그 소위 얘기해서 당나라 때 한족이 집에서 제일 셀 때고, 그때는 세계적 제국이었으니까 당나라 제일 세고, 그 다음에 송나라 때 와가지고 깨지고 청나라 때까지 회복이 돼야 안 돼요. 청나라 때까지 다 여진족이 다스리는 겁니다. 한족이 다스려 본 적이 없어, 중국 땅을. 그러니까 중간에 명나라가 있구나. 명나라가 잠시 다스리고 청나라까지 쭉 넘어오니까, 여러분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해가지고 국력이 약해가지고 그것도 청나라한테 박살나고 해가지고 깨지고 한 다음에 지금 이 중국이 한족이 잡은 가장 발전된, 당나라 이후에 가장 발전된 나라예요. 중국 대륙 한족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얼마나 신경 쓰겠어요.
그쪽 사람들 입장에서. 어쨌든 그거는 논외로 치고, 그런 중국에 그냥 이런 시기에 불교는 당나라 때 가장 우세했지만은 당나라 와서 불교가 힘을 못 씁니다. 왜 힘을 못 써요? 이게 외래에서 왔잖아. 한족의 자존심이 세지니까 유교나 도교, 특히 유교가 그냥 상승세를 가지고, 불교는 초반기 막 현장 들어올 때까지 좀 하다가 종파불교, 우리가 소위 해서 신라시대 때 원효가 유학 가고 막 하고 이럴 때 한 당나라 초기까지는 괜찮다가 후기에 오면은 당나라의 불교가 그냥 기세가 탁 꺾여요. 종파불교로 오면서 다 당나라 그 불교를 하는 사람들도 현악하고, 즉 도교하고 노름을 한다고 화엄학이라고 해야죠. 어려워지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교를 해요. 이게 지금 불교 승려들이 불교가 자꾸만 어려워져서 유행하는 게 선종입니다. 그 선종도 어떻게 당나라에서 조사선이라고 임제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막 우세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송나라 넘어가지고 겨우 선종으로 명맥을 유지하다가 남송에 쫓겨와가지고 유교도 신비화되면서 형이상학화되면서 성리학으로 바뀌고, 주자가 나오면서 성리학으로 바뀌고, 불교도 신비주의, 즉 유교가 성리학으로 가듯이 불교도 뭐 어떻게 탈바꿈 하느냐, 조사선을 간화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간화선으로 바꿀 때 뭐냐면은 내용이 불교가 신비화됩니다. 신비화된다는 이야기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설명할 수 없는 불교가 되는 거야. 불교의 특징이 지금 좀 내가 인간심리나 어떤 해탈의 과정 이런 거 다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 시대에 오면은 설명할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시대가 왜 그러냐니까 선종 때문에 오히려 거기가 더 강화돼. 그래서 선원들에서 수용하는데 중구난방이겠지. 불교 승려도 얼마 안 되고 중구난방이고, 그래서 그 신비적 불교도 좀 더 규율을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간화선을 만들고, 원호국궁 선사가, 그 다음에 무문회계가 무문관 48식으로서 그때 어지럽던 선원을 좀 어떻게 교육을 풍토를 조성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됐을까 안 됐을까? 잘 안 되지. 그러니까 뭐 힘듭니다만은 그때의 애환이 담겨 있는 그 무문회계의 아주 고뇌에 찬 소리입니다. 185쪽 한번 읽어봅시다. 왜 내가 이쪽으로 갑자기 넘어왔느냐 했을 때, 내가 아까 공공 그린다 했잖아. 이게 흔적이 나오니까 그래. 규율과 법도에만 얽매임은 노끈 없이 스스로 얽음이요 돼 있죠. 그죠? 괜히 규율과 법도라는 게 있는 끈이요 없는 끈이야. 그 있지도 않는 끈 가지고 사람을 꼼짝달싹 못하게 꽁꽁 동여매잖아. 그게 뭐냐면 소위 이야기해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규율, 윤리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은 잘해야 돼, 안 잘해야 돼? 아니, 잘하는 여자도 있고 안 잘하는 여자도 있지 뭘. 근데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규율이야. 그거에 모든 여자들을 꽁꽁 얽매여. 그게 합당한 거예요,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지. 아니, 남자는 부인은 잘해야 돼, 안 해야 돼? 남자는 또 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이게 뭔 소리야 이게. 그런 겁니다. 생각대로 걸림없이 놀아나는 것은 외도말. 규율도 법도에 얽매이는 일반 사람들한테도 이거 다 해당되죠, 그죠? 근데 생각대로 지 마음대로 그냥 놀아나는 것은 외도 마군이고, 지는 어디에 소속도 안 대놓고 이 생각, 제 생각하면서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면서 온 비평을 다 해야 되는 사람들 있지. 비판 다 해야 되는 사람. 그거 외도 마군이지. 지는 그게 책임져 안 져? 책임 안 지. 오늘날 직업으로 따지면 기자들. 지는 그 기사에 어떤 책임도 안 집니다. 그게 사실이요, 지 해석이요. 지 해석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요즘은. 뭐라 그러냐면은 누가 그렇다더라. 지도 빼. 그래 놓고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을 누구 제3자의 말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갖다 붙여 가지고 비판해내. 외도 마구지. 외도라는 게 별거 있어? 바깥에서 이 소리 저 소리 하는 놈들 싹 다 외도고, 그 사람들 이야기가 도움 돼? 도움 안 돼? 도움 안 되게 마구니지. 별거 있냐고.
요즘 기자하는 놈들은 싹 다 진짜 수준 낮은 놈들이다. 옛날에는 참 그래도 괜찮은 기자들도 많았고 그랬는데 참 이제 이름들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옛날 동아일보 편집장 했던 그분도 참 대단하시고 근데 글을 보면은 읽을 만한 글들도 있고 이랬는데 요즘 글도 없어. 문법도 안 맞아 어떨 때는. 참 난감합니다. 마음을 잡아 고요와 맑음을 도모하는 것은 묵조의 삿된 선이요. 뭐 지금 조사선이나 이쪽에서는 안 좋아하지. 해능의 일파에서는 이 묵조선을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고요와 마음 맑음을 도모하는 것 하면 이래도 세상은 편합니다. 그래도 마음이 고요하고 맑고 이게 야 고요한 게 도대체 뭔데 맑은 게 도대체 뭔데 라는 거를 핀잔을 안 하더라도 요것만 해도 세상은 그런 대로 괜찮아. 근데 요렇게 해요 안에 뒤에 그냥 고요 맑음 뒤에 그냥 욕망은 잔뜩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묵조의 삿된 선이요. 뜻대로 마구 굴어 인연 경계를 불고하는 것은 뜻대로 마음 뭐냐 마구 굴어라고 했지만은 원문으로 보면은 자의적으로 인연 조건을 막 해석하는 것을 자의적 해석을 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 막 세상을 좀 더 구렁텅이에 자꾸만 빠지게 하는 것. 요즘 이야기는 가짜뉴스지. 그래서 세상을 깊은 구렁텅이에 막 빠지게 하는 것들. 뭐냐, 옛날 우리 하면 유언비어 이런 것들. 여러분, 그 정론, 바르게 이야기를 하고, 바른 이야기가 듣기 좋을까? 유언비어가 듣기 좋을까? 그러니까 유언비어는, 그래도 옛날 교육받아가 유언비어는 감은 이설이 듣기 좋을까? 예? 솔직한 충고가 듣기 좋을까? 감은 이설이 듣기 좋습니다. 감은 이설은 그냥 그 사람 입장에서는 감언이겠지만은 내가 볼 때는 유언비어야. 꿰일 유자. 그 다음에 그런 말이 아니요. 말끔히 깨어 매하지 않으면 말끔히 깨어 매하지 않다. 이 책을 그래도 광덕스님이 번역했다라고 우리 지원스님은 썼는데 광덕스님이 이렇게 번역 안 했겠지. 이건 글자에도 없는 언어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게 아니고 말끔히 깨어 매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가 깨달았다고 나는 어리석지 않다라고 큰 소리를 뻥뻥 대는 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보면은 성성불매 이렇게 되네요. 성성불매. 지가 그냥 성성해서 나는 깨달았다. 나는 어둡지 않다. 미혹하지 않다. 라고 큰 소리 뻥뻥 치는데 그 큰 소리 치는 놈은 쇠고리 차고 목에 철가를 짊어지는 그 이야기에 책임을 다 져야 될 거야. 지가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는 놈은 누구 그 말에 책임을 다 지는데 그것이 뭐야? 마치 쇠고랑에 걸린 거나 똑같은 말. 선이나 악을 생각하면 지옥과 천당이요. 좋다 싫다 싫다 좋다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좋다 이게 좋다 좋다면 그 좋은 것이 내한테 안 생기고 그래 지옥 같고 이게 싫다 싫다는데 싫다 싫은 놈은 계속 다가오네. 그래서 천당과 지옥을 나눕니다. 불견 법견을 짓는 것은 아유 그냥 네가 부처님 견해를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노? 이 오묘한 법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불견 법견을 설명하면서 더 떨어뜨릴 수가 있죠. 사람들로 하여금. 불교로 가르친다 놓고 불교로 가르쳐요. 불교에서 사람들을 더 멀리 가게. 더 멀리 가게. 그런 것은 두교부로 둘러싼 철이산의 가치며 큰 지옥 장벽의 가치며 번뇌 망념이 일어나면 이것은 공이라는 깨우치는 생각에 대한 것은 뭐 이야기가 아니고 아이고 이게 뭐
뭔 자더라? 투자가 이거. 하여튼 이건 뭐 넘어갑시다. 아침에 보니까 해석을 했는데 갑자기 한 글자가 지금 안 보인다. 하는 것은 기굴에서 살림,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기굴에서 살림하는 것이요. 깨닫기로 나아가면 법리를 읽고 이치를 읽고 나아가면 이치를 읽고 물러서면 종지를 어기니 나아가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는다면 숨쉬는 송장이다. 그러니까 지금 깨달았다 공공거리는 거야. 공돌이 이야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뭐냐면은 나아가면서 지 행동은 공공거리면서 지 행동은 어떻게 해요? 그 공돌이에서 물러나고 공돌이로 살아가요. 장애 없이 살아가요. 모든 것에 장애가 다 있어. 예. 입으로는 모든 것에 걸림이 없어라 그런다. 근데 하는 짓은 모든 것에 걸림이 다 있어. 말은 모든 것에 걸림이 없으면서. 그죠? 근데 또 숨기를 숨어요. 숨기를 쓰는데 모든 걸린 것에 있어서는 걸림이 없, 걸리는 것은 다 숨겨. 예. 숨기면은 종지, 지 말한 것을 어기게 되니 나아가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는다면 그러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행동 못하고 말만 많고 지 삼문 숨기고 하는 것은 네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숨쉬는 송장밖에 더 되겠느냐. 자, 읽어봐라. 이게 뭐냐면 오늘 내가 불교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아침에 읽다가 말만 많아. 하지도 않아. 벌써 극락을 만들어도 15번은 더 만들었어. 그런 불교를 우리는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질 거는 더 가져. 그러면서 내년에 선거에 나가서 뭐 높은 자리 갈 사람들은 선거 신경을 써. 그래서 입으로는 또 어떻게 선거 신경 쓴다고 이야기를 해. 뭐 한 자리 더 해먹어야 되겠어요. 입으로는 모든 자리가 다 허망하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불교를 해. 이게 무문회계가 보기에는 숨쉬는 송장이라는 거예요. 자, 읽어봐라. 어떻게 하면은 행리를 할 것인가? 행리를 할 것인가? 해탈행을 할 것인가? 해탈행을 할 것인가? 노력하라. 모름지기 금생의 요달에 맞춰 영원히 재앙받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내 이야기를 선잠이라는 언어를 갑자기 꺼내면서 하는 이유가 중농 공부하다 보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자꾸만 공공거리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달관적이 돼. 달관적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은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그런 거고 그것은 다 넘어서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면서 도트는 소리를 자꾸만 해. 도트는 소리를 여러분들은 물론 안 하겠지. 저도 도트는 소리는 절대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걔한테 불성이 있는가? 이제 무분간 제1치기. 오늘 무분간이랬잖아요. 무분간이라는 것이 또 이렇게 무분간 하니까 문을 아예 없애버려. 그때 바깥에 못 나오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방 안에서 도깨 칠 때까지 끝날 때까지 하는 것을 무분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무문이라는 것, 무분간이라는 것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문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근데 우리는 각자 마음의 문을 만드네. 그게 눈으로 보는 문도 만들고 귀로 듣는 문도 만들어 놨어. 원래 마음에 문이 없는데 안이비설신의로 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문만 만들어 놓은 이 관자는 빗장. 문만 만들어 놔 문을 탁 걸어 잠갔어. 빗장으로 탁 걸어 잠궜어. 그래서 그 뭐냐면은 무문의 빗장을 열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선사들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 선종무문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읽어보면 뭔가 확 다음 주부터 깨달을 사람이 있을란가?
그래서 지금 무언가는 우리가 영상으로 녹화는 안 하고, 왜냐면은 수월하게 재밌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 저 말 별 이야기도 할 거니까 안 하고 막 중론 이야기만 하고, 무문은 그냥 소위 얘기해서 그거지. 시는 레저 활동으로 해도 되는 불교라 레저 활동으로 그렇게 쭉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조금 일찍 시작하겠습니다. 마칩니다.